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족보 너머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교제나 관계하면서 약속이라는 거 하시죠? 여러분, 약속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약속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기억들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이 약속이 저에겐 참 기대감도 있었지만 때로는 많은 실망과 불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약속을 하시면서 뭔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릴 때는 믿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믿지 않았거든요. 바쁘다는 핑계와 저희 아버지가 세상적 즐거움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셔서 잊어버리고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해 주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금도 기억하고 제 안에 이제 응어려져 있던 그 약속에 대한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시골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5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이제 63빌딩이 막 세워지고 나서 얼마 많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학교에서 63빌딩으로 소풍을 간대요. 보통은 이제 헌인능 이런 데 갔었거든요. 거기를 간대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와서 사인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마 그때 돈으로 몇천 원을 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도 냈죠. 근데 그 학교에 한 300명이나 몇백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2명이 못 갔어요. 저랑 다른 1명이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풍을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결국 집에서만 있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그 약속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건 뭐냐면,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구나, 언제든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해주고 싶으셨겠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해주신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저만은 아니라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약속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캐나다에 올 때 다짐했던 약속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 관계를 맺으면서 했던 약속도 있겠죠. 그렇게 수많은 약속과 기대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약속들은 흐려지기도 하고, 경제적 현실 때문에 일인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줄어서 그 약속이 안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약속이라는 게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세계를 보아도 나라간의 약속의 도장을 찍어도 이게 깨지는 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약속은 지켜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으는 다른 한 가정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굉장히 건조해 보입니다.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고 가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 안에는 우리 인생과 아주 닮은 불안한 약속의 흔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자식은 생기지 않고 기근은 찾아오고 사람들은 저마다 계산으로 분주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말 될까? 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약속이 잊혀지고 흐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이런 현실 속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는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읽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대충 쓱 눈으로 쓱 한번 읽고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왜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쉽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 사무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를 가장 읽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저도 힘들어요. 읽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족보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그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중간에 보고서를 쓰고 복구하듯이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프로젝트의 진행 보고서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사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였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세대를 통해 이어져야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는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넘어서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 약속 정말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이 족보의 출발점에 있는 이삭의 현실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냐면 40세에 리브가랑 결혼을 해요. 성경은 이것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의 이야기가 이제 이 가정을 통해 이어져야 하는데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40세는 뭐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고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죠. 이 40세의 나이에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결혼했음에도 또 문제가 있죠. 21절을 보시죠.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어떤 의학적 기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 없는 가정 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삭 이후로 멈춰지게 생긴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이미 이 이삭의 가정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건 이런 거죠. 약속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기를 막 돌려보면 이 상황은 여기 이렇게 끝나죠. 이 약속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막다른 곳에 닥쳐보면 아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여기가 한계야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노회를 올림피아에서 참석하면서 저희 호텔 앞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봤어요. 거기는 이제 치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인데 칙필레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있는 칙필레? 여기 치킨버거가 아주 유명하대요. 네, 저는 못 먹어보고 왔는데 나중에 혹시 넘어가시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들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이제 보고 왔는데 제 인스타에 이 회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았죠. 근데 이 회사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까요? 독특한 이 신앙의 결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회사의 독특한 원칙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데요. 그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정말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패스트푸드는 그 몰 안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손해다. 그날 장사해야 매출이 올라간다. 그런데 창업자였던 사무엘 트루엇 캐시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이다 라고요. 사람들이 말했대요. 그렇게 경쟁하면 밀려요. 장사 망해요. 근데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치플레는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매출이 높은 업장 가운데 하나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쟁 브랜드가 일주일 내내 장사하지만 이 치플레는 일요일에 하루 쉬면서도 그 매출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공식이래요. 하루 더 쉬는데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항상 마지막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이삭의 이야기도 비슷한 장면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삭의 가정을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가정의 이야기는 계산상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요. 후손을 통해 이어질 약속인데 씨가 멈춰버렸습니다. 인간적 계산기로 두드리면 결론은 하나이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 노래처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해요. 단순히 가계도의 설명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의 계산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이삭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두 가지를 선택한대요. 한 사람은 포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사람을 찾고 계획을 바꿔보고 다른 길을 막 열심히 봐요. 애쓰죠.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21절을 보시죠. 이 노란 글자만 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아내에게 해달라고 주시기에 기도하였다. 네. 뭐라고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의 장면이 담겨져 있죠. 성경은 이삭이 포기했다. 어떤 방법을 찾았다. 라는 돼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품었다. 이런 방법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삭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기도했다. 간구했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단순히 한 번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끈질기게 매달리다.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볼 수 있는데 그가 40세의 나이에 리브가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26절에 나중에 가서 보면 그의 나이 60세가 되어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면 기도하다가 지칠 만한 상황이에요. 20년이면 사람 옆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자리를 지나 현실이 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리브가의 불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막혀 보이는 자리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현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진로가 꽉 막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일 수도 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여기까지가 한계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막힌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간구라는 통로로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일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수르바벨 시대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전쟁이 나는 그 중동 지역의 대부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21절 다시 보시죠. 자, 읽어봅니다. 노란 글자만 시작.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들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20년 동안 막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식이 조금 예상과는 다르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22절에서.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갔다.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심각하게 싸웠는지 엄마가 품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두 백성, 두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죠. 아마 저희 세대에도 이 형님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더 있단 말이에요. 장자가 절대적 위치였거든요. 첫째 아들은 가문의 대표였습니다. 재산도 더 많이 받고 권위도 이어받고 축복도 대부분 장자를 통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은 언제나 큰 사람이 이어받는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선언을 하세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사람은 서열을 보잖아요. 사람은 능력을 보고 사람은 조건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는 선택을 하세요. 이제 야곱 이후에 후손들이 나오는데 야곱에게는요, 나중에 12아들이 생기거든요. 12아들이 생기는데 이 축복이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자녀들 축복을 할 때 이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첫 번째 르우벤에게 흘러가지 않고 유다와 요셉에게로 흘러가요. 형들에게 묘를 받은 이 요셉이 17세라는 나이에 팔려가지고 14년 동안 정말 죽을 개고생을 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구원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와서 축복을 할 때 유다와 요셉에게 나누어서 그 축복을 나눠줘요. 근데 요셉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는 당시에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다음 왕을 찾게 하시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그의 아들 가운데서 막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들판에서 야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했죠. 아버지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이 될 후보들은 그의 형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형들에게 기름 붓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충신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의 논리가 아니라 약한 자의 선택을 통해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이 경매에 올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The Touch of Master Hand라는 시 또는 영화, 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매장에 한 낡은 바이올린이 올라왔어요. 겉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줄도 나갔고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충 가격을 부르기 시작하면 1달러, 2달러, 3달러. 근데 한 노인이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해요. 순간 경매장은 달라졌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라운 음악이 흘러나왔거든요. 사람들은 연주가 끝나자 다시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결국 이 바이올린은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경매가 낙찰된 후에 경매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을 바꾼 것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연주자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사람을 붙으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연약하고 겸손하고 엎드려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어리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강해야 한다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약한 자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삼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우리가 작다고 느끼는 그 자리,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아이패드가 저의 목소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가정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위기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요 기근이 등장해요. 땅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죠. 아마 이 장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 파라오에 갖다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도 너무 닮아서 똑같아. 내려가면서 리브가를 내 누이다 라고 속여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왜냐면 아내가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참 연약하죠. 이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실수도 있는, 두려움도 있는, 가정의 편애도 있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 아버지가 에서만 막 편애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막. 성경이 이삭의 약점을 숨김없이 모두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영웅적으로 완벽함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훌륭하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조차 어땠습니까? 부하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하장수를 전쟁에 내보내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은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거는 이삭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완벽함 위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삭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통로였고 이삭도 통로였고 그 뒤를 이은 야곱도 통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한 분에게로 이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속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지루한 족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 내려올 만한 화려한 성적표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건조해 보이는 이름 하나하나 사이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신실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요.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겠죠. 바빠서 잊기도 하고요. 상황이 어려우면 등을 돌리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 실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영웅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비겁했어요. 가정 안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대단해서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실 은혜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복잡한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능력, 내 조건, 내 계획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계산이 아닌 신뢰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장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